있는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7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핸드폰을 가끔 쓰다가 보면 신호가 끊길 때가 있죠. 주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잘 그러지 않는데요. 어떤 좀 큰 건물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끔 신호가 통화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기지국과 통신이 방해를 받으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신호가 차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채널, 하나님과의 기도의 채널이 어떤 영적인 노이즈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어느 농촌 마을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한 거예요. 저수지에는 쓸 수 있는 물이 가득한데, 그런데 정작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는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저수지와 이 논과 연결되는 수로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어떤 퇴적물, 찌꺼기들이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수로에 있는 물이 논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지 이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이 논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수지의 물처럼 항상 가득합니다. 잘 넘치죠. 문제는 뭐냐?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인 통로가 막히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로가 막힌 것이 문제이다.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도를 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장애물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뭐냐? 첫 번째,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의심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 앞전에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이 말라버린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 좀 중요한데요. 이 믿으라라는 말을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믿으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은 기도를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딥페이크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딥페이크,
이제 가짜 목소리, 가짜 얼굴이 너무 진짜와 진짜 같아서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TV에 어떤 미국의 그 예전에 그 대통령의 똑같이 생긴 얼굴과 똑같은 목소리로 그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실제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AI가 만든 그냥 가짜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기계로 돌려야만 전문 기계로 돌려야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에 전쟁에서 보면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미사일이 갑자기 막 그 폭격을 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딥페이크 현상인 거예요. 그런 가짜 영상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주입하고 유포하는 것. 딥페이크.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의심합니다. 의심. 요즘에 문자 같은 데 오면 링크 같은 거 오면 저도 웬만하면 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보내도 링크 딱 여는 순간 그것이 이제 악성 코드가 딱 심어져 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의 어떤 이렇게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웬만한 링크는 잘 열지 않거든요. 모르는 출처에서 보내는 링크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지금 팽배한 거예요. 웬만하면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겁니다. 의심하고 보자.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말씀도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전에 제가 교회 사회 갈 때 어떤 성도님이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막 눈물을 뿌리면서 주님 구해달라고. 정말 그분이 한 40일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한 번에 제가 재밌는 이제 현상을 봤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탁 기도하시다가 우연히 저 옆을 이제 문을 나가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어떡하지?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면서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이제 한숨인데 한숨을 푹 쉬면서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울며 기도하시다가 나오면서 아이고, 이제 어떡하지? 좀 모순이잖아요. 모순적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걱정은 보따리채 다시 싸서 집에 들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의 한계를 걷어내고 진실된 말씀 위에 서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 두 번째는 뭐냐? 의심이라는 의심.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2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이름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여기에도 다리를 하나 걸쳐놓고 여기에도 또 하나 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 기독교인, 불교인, 여러 이제 신앙생활,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정통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점을 보는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높은 비율이 어디냐? 비율이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아니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들이 불교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또 연초나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불안하니까 한 다리를 딱 걸쳐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크리노, 양까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다, 양다리를 걸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참 그럴 때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들기죠. 이게 과연 될까? 확률이 얼마나 될까? 기도할 때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의심은 기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누전 현상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집중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하다가 보면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자꾸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간에 하다가 그러다 결국에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는 분은 이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분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이분이 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의심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을 더 썼다. 기도하고 의심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고 찬양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했다. 너무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시간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누는 이 의심의 계산기를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 세 번째는 뭐냐? 미움이라는 겁니다. 미움.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가장 뼈아픈 지점인데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용서를 꺼내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복수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도끼가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독을 품고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잘 답답하죠.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알면 그런 말씀 못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생각하면 용서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겁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석방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석방해 주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자신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보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 만델라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면 나는 평생 그 미움의 감옥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용서했다.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석방해 주는 것, 이것이 용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안고 살아가면 늘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에 있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영적인 안개를 만들게 되고 그 안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안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죠? 답답한,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백짓.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서 막힌 기도가 뚫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통신병이 빗발치는 총알을 들고 끊어진 이 통신 전선을 잇기 위해서 이제 뛰어가게 됩니다. 본부하고 전방에 연락이 끊겨서 후방의 지원 사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끊어진 전선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근데 끊어진 이을 수 있는 연결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통신병은 자신의 양손으로 끊어진 전선의 끝을 각각 붙잡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전선 삼아서 전류를 흐르게 되었고, 마침내 그 사람의 희생으로 이 부대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진 기도를 잇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양손을 벌려 자신을 전선으로 삼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먼지를 털어내고 의심의 잡초를 뽑고 미움의 돌덩어리를 치워야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의 먼지, 의심의 잡초, 미움의 돌덩이를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